현대인의 피로는 일이 많아서 생기지 않습니다. 속도가 빨라서도 아니고 정보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피로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피로, 잠을 자도 풀리지 않는 피로, 휴가를 다녀와도 사라지지 않는 피로는 다른 곳에서 옵니다. 가장 깊은 피로는 삶을 스스로 해석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매일 이 선택이 옳았는지, 이 방향이 맞는지, 이 상태가 정상인지 계속해서 점검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때로는 잠든 후에도 이 점검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점검은 문제가 생겼을 때만 나타나는 반응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감이 강한 사람, 성실한 사람, 자기 삶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이 점검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역설적으로 삶을 진지하게 대할수록 더 피곤해지는 구조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도 이 질문들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 결정이 맞나? 이 감정은 타당한가? 이 관계는 건강한가? 이 선택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 질문들은 결코 완전히 답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모든 선택의 결과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답을 내리려 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는 인간을 완결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고 자기 삶을 닫을 수 있는 존재로 가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열려있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완성되지 않은 채로 진행 중인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고도 이게 맞았나라는 질문을 남깁니다. 이것은 우유부단함이 아닙니다. 인간 존재의 구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 삶의 의미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없도록 존재합니다. 이것은 결핍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인간은 자기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없도록 자기 삶의 의미를 자기 안에서 완성할 수 없도록 구조지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본래적 조건입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가 이 구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현대는 인간이 자기완결적일 수 있다고, 아니 자기완결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스스로 의미를 만들고,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스스로 가치를 확정하는 것이 성숙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역할을 부여하는 일입니다. 마치 물고기에게 나무에 오르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요구받을 때 인간은 깊은 피로를 느낍니다. 현대 사회는 책임을 미덕으로 가르칩니다. 책임지는 사람,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 자기 인생을 주도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랍니다. 이 말은 일견 옳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이해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책임의 양이 아니라 책임의 위치입니다. 인간은 삶을 돌보도록 부름받았지 삶을 완결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계가 무너질 때 삶은 무거워집니다. 책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돌봄의 책임이고 다른 하나는 완결의 책임입니다. 돌봄의 책임은 내가 맡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선택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몫입니다. 하지만 완결의 책임은 다릅니다. 이 선택의 최종 의미를 규정하고 이 하루의 궁극적 가치를 확정하고 이 삶의 전체 방향을 판단하는 일. 이것은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인간은 과정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과정 전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책임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돌봄의 책임을 다하면서 동시에 완결의 책임까지 지려고 합니다.
오늘을 성실히 살면서 동시에 오늘의 의미까지 확정하려 합니다. 이 지점에서 피로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더 안정되면 괜찮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돈을 벌면,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조금만 더 관계가 좋아지면 편안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안정된 이후에도 편안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조건이 아니라 전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삶을 내가 쥐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 내 판단이 최종이어야 한다는 전제는 상태가 좋아질수록 오히려 불안을 키웁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관리해야 할 것도 많아지고 평가해야 할 것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가난할 때는 돈만 있으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생기면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새로운 책임이 생깁니다. 외로울 때는 관계만 있으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생기면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과제가 생깁니다. 결국 문제는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가진 것에 대한 태도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 이후에 더 불안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잃을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켜야 할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문제를 도덕적 실패로만 보지 않습니다. 물론 도덕적 실패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남을 해치고 탐욕을 부리는 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인간의 문제는 악한 의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존재적 오해로 봅니다. 인간이 자기 자리를 오해하고 자기 몫이 아닌 역할을 맡으려 할 때 문제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악의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입니다. 삶의 의미를 최종적으로 규정하는 자리, 삶의 결과를 확정하는 자리는 원래 인간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창조주의 자리입니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살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피조물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지 않습니다. 부여받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이 구조를 거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미의 원천이 되려 합니다. 자기 삶의 최종 심판자가 되려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죄의 본질입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스스로 규정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매일 이 선언을 반복합니다.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결정하겠다. 내가 의미를 부여하겠다. 이것은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감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자리를 벗어난 책임감은 결국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통제하면 안전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변수를 관리하고 모든 상황을 예측하면 불안이 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통제는 잠시 불안을 누를 수는 있어도 결코 쉬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통제는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쥔 통제는 놓을 수 없게 됩니다. 통제를 놓는 순간 불안이 다시 밀려올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제는 쉼이 아니라 긴장 상태를 연장합니다. 통제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일정을 관리하고 식단을 조절하고 업무를 체계화합니다. 이것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점점 더 많은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제하려 하고 관계의 결과를 통제하려 하고 미래의 변수를 통제하려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 통제하려 할 때 불안은 오히려 커집니다.
통제의 역설은 이것입니다. 통제할수록 더 많은 것이 통제 밖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를 관리하면 10개의 변수가 보입니다. 10개를 관리하면 100개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통제에서 오지 않습니다. 통제를 넘어선 곳에 더 큰 질서가 있다는 신뢰에서 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관리하지 않아도 세상은 유지된다는 믿음에서 옵니다. 기독교적으로 보면 신앙은 문제 해결 기술이 아닙니다. 불안을 제거하는 방법도 아니고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도구도 아닙니다. 신앙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신앙은 또 하나의 통제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은 삶을 해석하는 위치를 이동시키는 일에 가깝습니다. 내가 중심에 서 있던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면 더 확신에 차고, 더 강해지고, 더 통제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사실입니다. 신앙은 힘을 줍니다. 하지만 그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주는 힘은 더 많이 줄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놓을 수 있는 힘입니다. 더 강하게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통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힘입니다. 더 확신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불확실함 속에서도 걸어갈 수 있는 힘입니다. 신앙은 내가 모든 답을 알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답을 몰라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신앙은 내 삶을 완전히 이해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할 수 있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음을 포기로 오해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 노력을 그만두는 것, 수동적으로 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책임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의 경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내가 감당할 몫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몫을 구분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구분입니다. 내려놓음은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한계가 있고 전체를 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인정은 비하가 아니라 정직입니다. 실제로 내려놓음에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통제하려는 충동을 멈추는 것, 계속 점검하려는 습관을 내려놓는 것,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욕구를 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현입니다. 내려놓음은 또한 선택적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할 일은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의미를 확정하는 일은 내려놓습니다. 관계에 성실합니다. 하지만 관계의 결과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내려놓습니다. 잠들기 어렵다는 것은 대개 생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물론 생각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아직 하루를 완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의미를 정리하고 오늘의 가치를 평가하고 오늘의 방향을 확정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괜찮은 하루였나? 오늘 한 선택은 맞았나? 오늘 한 말은 적절했나?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루를 닫을 권한을 처음부터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하루의 의미는 그 하루가 끝날 때 확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루는 전체 삶의 맥락 안에서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맥락 안에서 의미를 부여받습니다. 오늘 실패한 것 같은 하루가 나중에 보면 중요한 전환점이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공한 것 같은 하루가 나중에 보면 잘못된 방향의 시작이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불면증의 상당 부분은 이 완결하려는 충동에서 옵니다. 하루를 닫으려고 하는데 하루가 닫히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루는 원래 우리가 닫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적으로 보면 잠은 휴식이기 이전에 인정에 가깝습니다. 나는 이만큼만 할 수 있는 존재다. 이 이상은 내가 맡을 수 없다. 이 고백이 없이는 잠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은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한계를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잠든다는 것은 의식을 놓는 것이고 통제를 놓는 것이고 세상이 나 없이도 계속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매일 밤 우리는 작은 죽음을 연습합니다. 잠은 일시적 죽음입니다. 의식이 사라지고 통제가 불가능해지고 나라는 존재가 일시적으로 세상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깨어납니다. 이것은 부활의 예행 연습입니다.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내가 자는 동안 세상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내가 통제하지 않아도 질서가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 나보다 큰 손이 세상을 붙들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잠들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은 선물입니다.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으려면 먼저 손을 비워야 합니다. 오늘을 잘 살았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이 어떤 의미였는지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한 선택이 옳았는지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독교적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해석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넘겨주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하루가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십니다. 이것은 무책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정직한 태도입니다. 나는 오늘을 살았지만 오늘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이 최선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정직함이 하루를 닫을 수 있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녁마다 반성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 자체는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반성이 판단으로 이어질 때 문제가 됩니다. 오늘을 돌아보는 것과 오늘을 판결하는 것은 다릅니다. 돌아본다는 것은 오늘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판결한다는 것은 오늘은 실패했다 혹은 오늘은 성공했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돌아봄이지 판결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확신이 생기면 편안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내 선택이 맞다는 확신, 내 방향이 옳다는 확신, 내 상태가 괜찮다는 확신이 있으면 불안이 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확신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확신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흔들립니다. 상황이 바뀌면 약해집니다. 그래서 확신을 유지하려면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긴장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확신보다 의존을 말합니다. 확실해져서 쉬는 것이 아니라 의지할 수 있어서 쉬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아서가 아니라 아는 분께 맡길 수 있어서 쉬는 것입니다. 의존은 약함이 아닙니다. 의존은 관계입니다.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은 아이가 약해서가 아니라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인간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 관계가 본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확신은 내 안에서 찾는 것이고 의존은 관계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확신은 흔들릴 수 있지만 관계는 나의 확신과 무관하게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이 판단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을 평가하지 않아도 되고 내일을 설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역할은 원래 당신 몫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판단합니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렸다.
이것은 효율적이고 저것은 비효율적이다. 판단은 필요합니다. 판단 없이는 선택할 수 없고 선택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끝에서만큼은 판단을 멈출 수 있습니다. 적어도 최종 판단, 궁극적 평가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좋은 날이었는지, 나쁜 날이었는지, 성공한 날이었는지, 실패한 날이었는지, 그것은 내가 지금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이 판단의 중지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오늘이 너무 소중해서 내 제한된 시각으로 평가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을 더 큰 맥락에서, 더 온전한 시각에서 이해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전통에서 하루의 끝은 말이 아니라 침묵에 가깝습니다. 설명도 결론도 정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의 형태입니다. 우리는 말로 세상을 이해하려 합니다. 설명하고 정의하고 범주화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중요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말로 포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침묵 속에서만 온전히 존재합니다. 하루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말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개념으로 완벽하게 정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는 수많은 순간들, 수많은 만남들, 수많은 감정들, 수많은 생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몇 마디 말로 요약한다는 것 자체가 폭력일 수 있습니다. 침묵은 오늘 하루를 있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축소하지 않고, 단순화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큰 침묵 속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설명해야 할 필요가 없을 때, 정리해야 할 압박이 없을 때, 결론을 내려야 할 의무가 없을 때, 우리는 그냥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더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 개념도 더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는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확신이 없어도 충분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리가 아니라 놓음입니다. 하루를 정리하려 하지 말고 하루를 놓으십시오. 의미를 확정하려 하지 말고 의미를 맡기십시오. 당신은 오늘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 통제를 놓을 시간입니다. 당신보다 크신 분이 밤을 지키십니다. 오늘 하루 수고했습니다. 이제 그냥 쉬셔도 괜찮습니다.